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치유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거래 비슷한 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이 소돔을 향하여 가는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그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한 45명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있을 것 같아서 45명이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는데 하나님 얼굴을 이렇게 봤더니 뭐예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몇 명이야? 40명. 근데 40명을 얘기하셔도 거기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요? 30명, 또 20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명까지요? 10명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선과 악의 그 대쟁투의 그런 공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어떤 조직을, 어떤 지역을 지탱하는 힘이 우리는 돈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군사력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또 어떤 다른 요인들을 많이 찾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볼 때 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 보이지 않는 선과 악의 대쟁투 속에서 선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든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일본 사람들은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뭐라 그랬어요. 특별히 일본 선생님은 일본 칭찬 엄청 많이 했어요. 정직하고 깨끗하고. 일본 거리가 깨끗하더라고요. 근데 일본에 그 선교사로 갔던 친구가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참 특별하고 멋있는 것 같은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별로 양면성이 있어. 같이 있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무집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판잣집입니다. 거의 일본은. 그러니까 그런데 애기들을 옆에서 키우는데 참 조용해요. 그래서 참 배려가 많고 참 가정교육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자기의 속을 다 안 내놓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문화적인 그런 차이지 그들의 어떤 그 좋은 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한국과 일본이 비교되는 점이 많이 나오는데
처음에 마스크를 이렇게 분배하는데 마스크가 사이즈도 안 맞고 이상한 거를 막 나눠줘서 난리가 났었고요.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도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숫자를 딱딱 끊어갖고 이 1, 2주 안에 그냥 다 끝났잖아요. 대부분 끝나고 그다음에 그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직접 관공서에서 가는데 일본은 다 그 편지로 가고 그 편지에 사인해서 이렇게 하고 뭐 그런데 주소가 없는 사람은 또 그걸 못 받는 거니까 그 뭐죠? 그 노숙자들은 주소가 없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그거를 이렇게 가면 나는 일본 사람이고 일본 그걸 증명을 하는데도 주소가 어디냐? 주소가 없다. 그러면 못 준다. 나 같은 사람 도와줘야 되지 않아? 주소를 만들어 와라.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야. 해결이 안 돼. 그 다큐를 제가 잠깐 봤는데 그래서 이 일본이 그 돈을 나눠주는 것도 우리나라는 뭐 한 달 안에 다 이제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는 클로징하고 몇 개월 안에 그 동네에서 다 쓰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일본은 그게 안 돼요. 미국도 우리가 참 선진국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 선진국이라는 게 사실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잘 어울려 살까인데 이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싸우고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70만 명이 넘게 죽었대요. 우리나라는 몇천 명대인데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그래서 의료 체계나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가 뭐 미국을 따라가야 된다고 막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는 미국 거 별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이 선과 악의 싸움 중에 있는데 그 싸움 중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는 그게 힘이고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는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힘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의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인 것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나라가 됐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었는데 미국 전에는 어디였을까요? 영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그 눈이 경제력이라든지 정치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대부분이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힘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의로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예, 교회에서 이제 교회 안에도 그렇고 우리 교단도 그렇고 우리 병원도 그렇고 개혁적인 분들은 문제를 계속 지적합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것도 못하는 게 어떻게 우리 교회고 이렇게 되면 망합니다. 근데 잘 안 망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조직들을 망하지 않게 하는 힘은 악한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나쁘게 가려고 하고 하나님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도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도가 아니라 거의 다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뭐예요? 거기에 희망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언제도 그렇게 된대요?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빨리 전하는 것도 예수님 오시기 빨리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아서 더 많이 없어지는 것도 뭐예요? 심판의 시간이 다가옴을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굳게 서면 나랑 연결된 뭐예요? 교회, 병원, 가족 같이 어떻게 해요? 지킴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뭐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선교사가 이꼬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 충실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저녁 시간에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선과 악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또 뭘 비유로 하시냐면 예수님 나는 빛이고 세상은 뭐다? 어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비유 중에 예수님께서 이 어둠은 뭐랑 같은 거예요? 악과 같은 거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문제가 생기는 시간들이 대부분 언제예요? 밤에. 밤에 생깁니다. 이 소돔의 문제가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 저녁에 천사들이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이 왔을 때 유대인들은 무엇을 사랑했어요? 어둠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빛이 와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둠의 때에 어둠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깨어서 뭐하고 있으라고 그래요? 근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시간이 이 어둠을 극복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저녁 때 이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누가 들어와요? 새로운 이 천사 두 명이 들어왔을 때 이 롯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 처음에 창세기 18장에 보면 사람 셋이 오는 것을 봤다고 해요. 18장 2절에 보면 세 명이 왔는데 여기 소돔에는 몇 명만 왔어요? 두 천사. 왔어요. 한 명은 어디 갔을까요? 여기 28장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러니까 세 명 중에 한 명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보면 두 명은 천사였고 한 명은 하나님이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섰다 이렇게 표현하고 19장 1절에 보니까 세 명이 안 오고 두 명이 간 것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이것은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둘은 천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까요? 왜 천사들이 광명한 천사로 딱 소돔에 가지 않고 심판자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위엄과 권위와 능력을 가진 모습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고 어떤 모습으로도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지요.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더 잘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종의 형체를 띠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천사들도 그런 의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흠모할 만한 모습이 있고 또 따를 만큼 권위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따르고 대접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 중에 한 모습으로 내가 오겠는데 그게 뭐냐면 작은 자에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나그네들을 대접했다. 그래서 이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그 나그네들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롯이 이 성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성문 앞에 왜 앉아 있었을까요? 롯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죠? 직업이 뭐였죠?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게 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제사장이 막 증식이 되는데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시비가 붙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도 많고, 그러니까 원래 목축하던 사람이에요. 목축하는 사람은 어디 살까요? 들에서 삽니다. 근데 이 롯이 어디에 있었어요? 소돔에 있었고 그 광장에 앉았었고 그리고 광장에서 가까운 곳에 뭐가 있었냐면 집이 있어서 이 손님들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롯이 그 손님들을 지키기 위해서 제안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제안을 해요? 그 사람들에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게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거기 풍토가 아예 그냥 그렇게 진짜로 완전히 난잡해. 문화가 그런 어떤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고 그렇게 점점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받습니다. 믿음은 근데 환경과 조건을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근데 믿음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기 불이 있는데 제가 그 불을 딱 잡아도 저는 해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무당이 작두 타듯이 불 속으로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 그러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건데 그 선택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저게 나빠. 그런데 뭐예요? 하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지만 하나님이 더 세죠? 그러니까 내가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늪이 되는 거예요. 이 롯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롯이 처음부터 소돔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소돔은 도시고 이 롯이 살고 있던 데는 들이었습니다. 들판에서 화장실이 제대로 있었을까요? 춥고 덥고 뭐 하나 물 한 잔 마시려고 해도 때로는 어떻게 물을 떠놓은 게 없으면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몇 킬로를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도시는 뭐예요? 다 돼. 바로 코앞에 물이 있고 모든 것들이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편리한 게 어디예요? 도시. 그래서 아마 롯은 처음에는 들에 있었지만 점점 어디로 갔을까요? 도시가.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도시에 사는 게 죄일까요? 사람이 어디에 많아요? 도시에만. 도시에 많아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어디 많을까요? 도시에 많아요.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해야 되는데 거기 가면 또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야 되는데 또 우리는 세상에 있어야 돼요.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소금이 되라고 그러셨어요. 소금은 섞여 있지만 뭐가 나야 돼? 맛이 나야 돼.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그 롯이 점점 소돔과 가까워지면서 가면서 이 롯은 뭐를 잊어버렸냐 그 맛을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선과 악이 모호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편리한 것, 쉬운 것,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편리하고 쉽고 편한 것들을 쫓아가다가 어떻게 빠져요? 롯처럼 소돔 사람처럼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는 사실 그것이 우리를 결정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환경에도 영향을 받고 또 그런 생각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흡수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맛있는 거를 좋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맛있는 것만 자꾸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균형이 깨지게 돼요. 그래서 그 노아의 시대, 이 소돔의 시대를 화이트인이 설명하면서 그들의 타락이 무엇과 연결됐다고 말씀하시냐면 식욕과 연결이 됐다.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받쳐주는 거예요? 경제력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력이 있으면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다가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가까워지는 그 모습을 롯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뭐였을까요? 그냥 조금 더 편한 것, 조금 더 편한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편한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가치의 중심이 되면, 맛있는 것이 우리 삶의 가치의 중심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때로 쉬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런 게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어떤 큰 주류가 된다면 그것은 롯이 소돔에 가까워지면서 죄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것이 가치관의 중심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이 롯과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롯과 같이 소돔에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소돔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 아침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찾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쉽고 편하고 즐겁고 그것들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흔들림 없이 지키고 감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악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당신의 자녀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에 함몰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굳게 붙잡음으로 이 어두운 때에 빛과 같이 빛나서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당신의 아름다운 등대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치유의 빛이 또 사랑의 빛이 우리를 가득 채우므로 우리가 회복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당신의 자녀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